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변에 또 사람들을 또 성도들을 돌아본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만드신 제일 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아담에게 주시면서 아담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모두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에덴 동산은 낙원과 같은 곳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되면 모든 성경이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을 건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담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느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그 속에 우리 안에 저주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 사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나? 왜 이렇게 고생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까? 이것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주를 임하고 나서 그 저주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사람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다라고 하시죠.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 그 가운데 출산이 임박해 올 때 그 두려움, 그 고통들을 분명히 고생하고 이렇게 출산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이 저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천한 사람이 없고 안귀한 사람이 없고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만 귀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면 그 가운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또 밖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 또한 이 저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시대는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사신 우상을 다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제가 끊어지니, 죄로 인해서 끊어지니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무엇과 교제한다고요? 사신 우상과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 믿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을 받아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제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의 자체의 교통과 소통이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지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누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이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삶의 목표와 그리고 삶의 방향과 삶의 보는 그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쉽게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인 것이죠. 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는 이 빌립보서의 고백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밖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고상하다라고 말 안 해요.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영화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가장 높은 곳을 자신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목표와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방향과 목표와 목적이 다 완전히 하나님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고요. 또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계시를 받아 예수를 알게 된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뭐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라 라고 말해요.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그 눈이 열려야 결국은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세 가지 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물체를 보는 육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보죠. 그러나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눈이 멀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눈을 감고 집에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눈이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힘들고 지금 내가 집을 갈 수 있을까라고, 눈을 감고 갈 수 있을까라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육적인 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눈이냐면 지식의 눈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곧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배워야 되죠. 그리고 올바르게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단에서 이제 같이 전도하면서 어떤 우리 새생명 전도단 이렇게 팀원이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이단이 주는 건지 제대로 된 진리가 주는 건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요즘에 너무 많은 그 지식의 물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뉴스도 바른 뉴스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일날에 우리 이렇게 올라가 서울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좋은 모습은 안 보이고 뭐 교통마비 이런 것만 보여주는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저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갔는지, 집회를 왜 갔는지를 방송 안 하고 그냥 교통마비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완전 잘못된 지식이 가죠.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지식들이 세상에는 넘쳐나는 것 같다. 좋은 지식도 있고 안 좋은 지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중세시대만 해도요, 전염병이 퍼지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 한번 퍼지면요,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종의 재앙이었죠. 사람들은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 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책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만약 지식이 없다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없고 전염병으로 인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식이 있었으면 그만큼 이 전염병으로부터 죽지 않았을 것이죠. 6.25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불발탄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미사일이나 이런 폭탄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불발탄이 날 때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들이. 그냥 갖고 놀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수십 명이 죽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지식을 알았으면, 그것이 위험한지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위험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으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신령한 눈, 영안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체의 눈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영안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신지, 신이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일으켜 주시고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마음의 눈, 이 영안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알았다는 것이죠. 이야기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어떨 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제자 훈련을 한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예배 한번 드린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 그런 자가 성령 충만한 것이지, 나 주일날 한번 예배 왔으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성령 충만하냐고 물어보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VIP를 작정하고 정말 VIP를 또 이렇게 우리가 전도 축제에 이렇게 모시고 올 때 그냥 안 된다고, 그냥 힘들다고, 그냥 영적인 눈을 안 가지고 그냥 현상만 보고 현실만 보고 덮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인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믿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초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안목,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적인 눈, 지식적인 눈 필요하죠. 당연히 이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상황이 그냥 힘들다고 덮을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내가 포기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가져야 될 것 중에 한 단어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환경이 안 좋고 힘들어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마음을 여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눈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함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면 좋죠. 저도 하나님 앞에 안에서 거룩한 성도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인데, 그런데 사람이 정말 연약하잖아요. 사람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죄의 원천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이기려고 해도 어쩔 때는 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육체의 그 가운데 정말 그 자신의 죄악 가운데 나를 어떻게 구원할꼬?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면 우리 또한 당연히 이 고민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회개의 눈물이 마음을 성결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문제나 어떤 힘든 것들이나 어떤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또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정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모든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에 얼마 남지 않은 날짜에 이제 VIP 우리 초청 잔치를 하기 때문에 VI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가운데 영적인 힘듦들, 그리고 큰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들, 그 눈을 가지고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갈팡질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거인들이 살기에 우리는 무조건 진다, 죽는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번 VIP 초청을 통해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VIP를 초청하고 또 삶의 모든 문제에서 영적으로 이겨내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